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80대 노인의 외모와 건강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벤자민은 거꾸로 조금씩 젊어져 가지요. 노인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청년에서 청소년으로, 심지어 알츠하이머에 걸린 소년으로, 그리고 결국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지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다. 지나온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 모습을 이루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된다.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고 또한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의 결과이듯이 미래의 나 역시 현재의 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에 관심을 둡니다. 그들의 인생관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습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원칙 등을 연구하여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같은 책을 내기도 하지요. 그런 자기계발서들은 무척 인기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주옥 같은 글들을 제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열정과 정성과 꾸준함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글 중에는 무슨 10계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이 많아요. 건강 10계명, 행복 10계명, 부부 10계명. 이런 10계명을 잘 지키면 건강해진다. 또 행복해지며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지금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죠. 그렇다 보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런 글의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시간관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거나 그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의 부모가 그를 신앙으로 길렀을 것이다. 그들의 부모의 기도가 이 아이를 지금의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든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인 내가 열심히 준비하든지 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거나 내 자녀에게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포기하지는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성공은 어머니의 기도에 기인했다는 이야기에 우리의 고개는 끄덕여지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우리는 책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시간과는 거꾸로 갑니다. 성경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현재에서 과거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시간관입니다.
이 시간관에서는 현재 나는 과거의 나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나를 위해서 과거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성경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그 실패가 이전에 있었던 나의 어떤 오판이나 그릇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현재 나를 위해서 그 실패가 쓰임 받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간관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잘 견뎌냈기에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의 쓰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 공주의 삶으로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삶 속에는, 그 80년의 삶 속에는 실수도 있었고 인간적인 성공도 있었겠지요. 무수히 많은 경험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그들의 과거가 탁월하거나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과거가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 사도로 삼아주셨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들의 복된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성공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적 시간관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저는 목사니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들으면 자기가 목사 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들에게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지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만들기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길을 걷게 하셨다. 성공도 하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 오징어 낚시를 삼키는 사고를 당하게도 하셨고 류마티스를 앓게도 하셨고 젊은 시절 방황하게도 하셨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나의 현재가 단순히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실수와 나의 죄의 결과물들도 있습니다. 그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혹은 미래의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말이지요. 듣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시간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신앙적 관점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시간관, 즉 나의 과거의 삶이
현재 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정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교만이든지 자기 정죄이든지 둘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지요. 또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교만과 정죄에 빠지지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어떤 일, 내가 한 어떤 선택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퇴색되거나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의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해주신 게 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를 겪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지요. 기껏해야 하나님은 내가 오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실까? 전적으로 개입하시는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만 개입하시는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실까요? 부분적으로만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신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인간의 책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면 나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면 다 하나님 책임이겠네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와 달리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왜 그것에 개입하시고 거기까지만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 문제는 별로 개입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건 그냥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은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개입해야 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두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냥 두셔서 무고한 사람들이 왜 희생당하게 하시냐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개입하신다면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예지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전지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전지, 하나님의 전지. 그 능력으로 제가 내일 제 딸이 학교에서 손가락을 다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제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저는
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딸의 등교를 강력하게 막는 것으로 개입하겠지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의 전지, 온전한 지혜가 있어서 손가락이 다치는 일로 생겨날 그 다음의 일들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덤벙대던 습관을 고칩니다. 조심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평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좋은 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안다면 저는 내일 제 딸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을까요? 막지 않을까요?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막지 않는 것은 개입하지 않은 것입니까? 막지 않는 것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물론 제 딸이 학교에서 다쳤다면 제 딸은 왜 아빠는 그걸 다 알면서도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냐고 저를 원망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제 딸아이의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만이 개입입니까? 손가락 다칠 줄 알면서 그냥 학교에 보내는 것도 그의 삶에 개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딸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지요. 제 딸이 저에게 와서 울면서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학교에 가도록 그냥 두었냐고. 자기 아픔이 너무 커서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원망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철이 들면 이 일을 계기로 매사에 조심하게 된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우연한 만남으로 의사의 꿈을 꾸게 된 것도 알게 된다면 제게 했던 원망을 미안해하고 오히려 감사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개입하지 않고 다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일을 막지 않았고 회복될 때까지 함께 아파해 주었으며 함께 울어 주었고 함께 병원에 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제 딸은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로 하여금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보기에는 그냥 생각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고백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며 삶에 대한 무게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방심하신 탓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뭐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남자 잘못 만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또한 그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 마을에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의 아픔, 세월의 풍파를 겪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가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비행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봉사를 합니다. 그가 이 아이들을 상담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아픈 과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청소년 시절의 비행과 자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변명이 아니지요. 오히려 아픈 과거를 통해서
동일한 상처를 지닌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를 향하여 들어오고 현재는 과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시간관으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이런 대사로 끝나더라고요. 누군가는 강가에 앉기 위해 태어났고, 누군가는 번개를 맞고, 누군가는 음악의 조예가 깊고, 누군가는 예술가이고, 누군가는 수영을 하고, 누군가는 버튼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냥 엄마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춤을 춘다. 벤자민 버튼의 인생이 특별했던 것은 단지 그의 신체적 특이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노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나이가 들어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태어나서 나이 들고 죽었다는 것이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벤자민의 양어머니 퀸이가 이런 말을 하지요. 넌 좀 다르지만 종착점은 같아. 벤자민의 삶이 특별했던 이유는 인간에게 외로움은 필연적인 것임을 알려주었던 피그미족 오티, 그리고 살아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번개를 7번이나 맞은 할아버지, 삶과 죽음을 알려주었던 요양원에 피아노 치던 그 할머니, 그리고 자유와 꿈을 알려주었던 마이크 선장, 그리고 도전을 알려주었던 엘리자베스, 용서를 알려주었던 아버지, 가족의 따스함을 알려주었던 퀸이,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준 데이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고,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관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이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행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정주의자가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사랑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를 살도록 하십니다. 현재의 불확신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과 지금 겪은 일들을 합력하여, 또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합력시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